제가 요즘 아, 고민한다 그럴까, 생각에 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생각 고민이 뭐냐면, 지금 뭐 여기저기 40대 초반 어, 자매들이 유방암, 갑상선암, 또 뭐 부모님이 치매, 또 폐암, 또 뭐 수정유도 대장암 5년째 이런저런 의사 선생님 병원의 결과들, 참 이런 어려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 제 고민과 생각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거는 제 개인적이고, 그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특히 고 심순 사모님 떠나고 나서 그 52명의 카카오톡 방에서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솔직하게 진솔하게 참 나누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 나누는 진솔한 기도 제목 글들을 보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요약하자면,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이렇게 결과 진단, 이런 뭐 이렇게 이런 현실적인 의학적인 사실들, 의사 선생님의 그 결과 소식들과 더불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암이라는 사실, 그 반응, 첫 반응이 주로 그 지체들 말고, 보통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인터넷 기사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은 부인이라고 합니다. deny. 설마 내가 아닐 거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젠 또 반응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특히 우리 자매들은 아유 자녀들이 셋이고 어리고, 또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혼자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애들도 뭐 해야 되고, 이건 너무 뭐 암이 걸렸다는 진단 받으면은 뭐 걱정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이 걸렸다 하면은 당연히 놀라고,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고, 당연히 남편과 자식이 생각하고 배우자 생각나고 다 부모 생각나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어 나갈 때 제가 그 지체들이 글 중에 첫 반응은 그런 염려 걱정도 있지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엿봐요. 현실의 나의 생각, 감정, 반응은 걱정, 염려, 두렵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온전케 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뭔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반응에 걱정, 염려, 두려움, 뭐 슬픔, 눈물, 다 괴로움, 죽을까봐 걱정 다 있지만은, 뭐 가정 다 걱정되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저 상황에 이끌리기보다 믿음의 여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초점을 픽스, 아이를 딱 거기 멈춰서 시선을, 근데요, 시선이 주님 멈추다가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릴 때, 아유 또 의사가 와서 검사하라 해서 또 가면은 이 귀가 주님의 음성만 듣다가 말씀 묵상 듣다가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그러면 또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걱정 의심해지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 보면은 또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과 그 상황에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리기 쉬운 이러한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 식구들, 또 교회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음성과 또 그런 결과나 또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 뭔가
환경에 우왕좌왕하기보다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5가지 오직 중에 오늘은 오직 말씀, 이 오직 말씀을 좀 오늘 본문 시편 19편 14절 말씀 중심으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아침마다 큐티의 짧은 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뭐 주일 설교 후에도 말씀을 또 정리 묵상해서 나누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묵상을 나누고 또 어쨌든 까먹고 나누고 나서 기도하든지 그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이 19장 10편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이메일로 다 나눌 때 클릭 누를 때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이 짧은 큐티 묵상이나 이 주일 설교 묵상, 이 말씀 동영상 묵상들을 나누기 전에 주님, 먼저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고, 이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먹여주시기를 뭔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이 14절에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짧은 말씀 묵상, 뭐 주일 설교 동영상 그런 게 아니라, 조회수가 작고 뭐 사람들이 내 설교 묵상 잘 안 보고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말씀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왜냐하면 여기 시편 19편 14절 하반절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리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2가지를 좀 크게 대지로 간략하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대지는 주님 앞에 연락되는 마음의 묵상, 이렇게 설교 제목 정했는데, 여기서 마음의 묵상,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9편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시편 19편 7절, 7절 8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7절과 8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4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4가지 묘사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 이것을 좀 간략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7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그랬는데, 요거를 좀 바꿔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완전하여, 완전하다.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박윤선 박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성을 의미한다. 그 말이 뭐냐면요, 완전한 말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제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사람만 이렇게 손수 이렇게 지으셨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만 해서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완전한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말씀. 또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 공간복음에 백부장의 믿음인데, 예수님이 칭찬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러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있었던 곳과 백부장의 집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르겠지만,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완전한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서도 너 하인의 병이 치유받아라, 깨끗이 나아라 하면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초전적인 말씀을 백부장이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창세기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묵상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 창조를 이루시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다.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 자주색 장사 그 여인이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그녀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거듭나고 중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의 지혜를 뭔가 말로 섞어서 하기보다 말씀, 완전한 말씀 능력을 그대로 믿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으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도 거듭나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완전한 말씀이다. 새 창조를 이루는 말씀이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7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그 다음 뭐라 했죠? 영혼을 소송시킨다. 이 말은 다윗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신자가 믿음이 연약하여 환경의 상황에 치우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혼이 낙심해서 쓰러지고 자빠져 있을 때 그 오뚜기처럼 쓰러져 있는 영혼을 완전한 능력의 초전적인 말씀은 오뚜기처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완전한 오뚜기처럼 영혼을 소승케 해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제가 87년도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 뭐냐? 87년도 5월 달에 고 김영림 목사님을 통해서 대학부 수련회 때 받은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인 그 말씀을 성령님이 묵상케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케 할 때 낙심한 절망한 제 영혼을 소송케 하셔서 오뚜기처럼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완전한 말씀, 초자연적인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로고스 말씀의 능력, 질병과 암투병과 시한부 인생의 아버님과 여러 가지, 제가 어저께도 대학교 후배하고 기도 모임 했는데 1대1로 어머님이 이젠 치매로, 그런데 감기가 있는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폐렴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도 내 장인 어르신도 파킨슨으로 고생했지만
참 마지막 떠나기 전까지 이게 폐렴이 걸려서 여러 번 힘들었다, 위기가 있었다. 그 후배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솔직한 마음은 좀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님께서 내 어머니를 좀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마음을 준비했대요.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머니 권사님을 떠나볼 준비를 이미 해놓은 이 형제를 생각할 때 참 사랑하는 식구들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우리 마음과 감정과 눈물과 참 낙심과 절망과 영혼을 참 쓰러지게 만드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성케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 둘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마음으로 묵상하는 말씀은 뭐냐. 7절 계속 읽으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요거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확실하다.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완전한 말씀, 두 번째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확실한 말씀. 이 확실한 말씀은 여기 7절 하반절에 우둔한 자, 이 확실하단 말은 참되단 말이에요. 참되다, 참된 말씀, 참 말씀. 그 확실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새로운 묵상 고민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우둔한 자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열어놓은 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어놓은 자 안에 역사해서 그녀를 지혜롭게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목회 이렇게 해오면서 수요 예배 때 성경의 지혜책을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묵상한 이유가, 제가 얼마나 목회하면서 미련한지 자꾸만 들춰내시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오늘도 제가 좀 윤 장로님과 대하면서 제가 좀 제가 볼 때는 지혜롭게 제가 좀 말을 행동을 못했는데, 나중에서야 한 40분 40분 후에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장로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내가 좀 교회 요 한 가지를 요렇게 처리했으면은 더 교회의 전체 연합성의 연합 통일성을 지켜나가는데 유익했을 텐데, 이미 말을 내뱉었고 또 이미 고메즈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제가 고메즈 목사한테 내가 문자 보낸 거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한 3, 40분 사이에 그 깨달음이 늦게 왔는데, 처음에 장로님과 대화할 때, 전화 통화할 때 장로님 좀 이렇게 그냥 곧장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고메즈한테 이제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 생각엔 이렇게 다음 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교회 전체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장로님도 예, 그 수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지혜롭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천천히 답변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모로 다 교회 전체에 도움되는데, 그냥 요 한 사람, 요 두 사람, 요 사람 이런 말 이게 좀 급히 답변하고 생각을 신중히 못하고 아직도 이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책을 계속 묵상하는데도 아직도 요 모양인데, 이 7절 하반절에 우둔한 자, 물론 열어놓은 자라는 히브리어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참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할 때, 아, 내가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지 성령님이 오늘도 이렇게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고백하고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 마음을 비우면은, 그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께 열려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사랑에 열려 있는 마음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지혜롭게 하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묵상하게 됐냐면, 주일날 밤 10시쯤에 예언이를 얼바인 대학교 데려다 주는데, 이거 뭐 짐이 많아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무슨 니아까 같은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뭐 아마존에 산 걸 줬는데, 그거를 짐을 다 나르고 차 안에서 트렁크에 실라 그러니까 이 니아까 같은 조그만 직사각형 이게 안 접히는 거예요. 막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접는 거냐, 직사각형을 어떻게 조그맣게 부피 적게 접느냐 하니까 그 안에 넓적한 판잣대기를 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판잣대기를 접어놓기만 하고 완전히 안 빼고 그 직사각형 니아까 안에 넣어놓고 막 접으려니까 이게 끝까지 안 접히고 조금만 접힌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은 우둔함을 들춰내실 때에 인정하고 용서구하고 마음에 그런 그 판잣대기 같은 거를 다 꺼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다 비우면은,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으면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마음을 비운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목회 이렇게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짐을 날라봤으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다 된다. 저도 자신감 있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해서 그 판잣대기를 빼니까 그게 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우둔함을 인정하고 비워야지, 나는 요 정도 문제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나를 의지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덕이 안 되고 어리석음이 들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시편 19편 8절 상반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정직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르다, 곧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이 세대를 뭐라 하죠? 구부러진 세대라 그래요. 구부러진.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을 구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구부러졌는가. 근데 여러분, 이 쇠덩어리, 이 손톱깎이, 이거는 쇠는 제가 아무리 힘을 해도 못 구부러뜨려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 참된 말씀은 바르다, 곧다, 구부러지지 않았다, 올바르다, 바르다는 겁니다. 이 정직한 말씀, 이 바른 말씀. 그런데 영적 전쟁에 구부러진 세대의 사탄이 진리의 말씀을 더하든지 빼서 우리 생각에 자꾸만 삐뚤어진 구부러진 생각을 심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 퍼졌다, 전이가 됐다, 그런 소식 하나 듣잖아요. 이 마음의 묵상, 생각의 진리의 말씀이, 믿었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의사의 말과 결과의 말이 내 진리의 말씀에 묵상한 바른 생각을 구부러뜨려 놓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감정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8절 상반절 뭐라 했죠?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이 바른 정직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요, 마음이 바르면 마음의 묵상이 바른 말씀을, 고든 묵상을, 정직한 말씀을 바르게 묵상해서 바르게 믿으면 기쁨이 있는데, 사탄이 삐뚤어 놓으니까, 구부러뜨려 놓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적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그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냐,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이중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베드로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러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랑, 자식 사랑, 부모 사랑, 심지어 하나님 사랑이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 그런 찬송가 복음성가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큰 게 뭐냐면,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순결한 지혜로운 신부가 돼서 순결한 신부로서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주세요. 근데 뭐 순결하지 않고 더럽고 추한 것만 자꾸만 들춰내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임재 속에서 예배 가운데나 묵상, 양심의 찔림이 자꾸만 오잖아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8절 하반절에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팔복 중에 우리가 순결한 말씀을 순종해서 영안이 열릴 때, 청결할 때 마음이 주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욥이요,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욥기 40편 40장 5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쓰여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아요? 순결한 말씀, 순결한 그 말씀을 묵상해서 순결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지나가면서도. 그런 축복이 우리 수정이 부부나 우리 고모네 가정에, 또 모든 암투병하는 가정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네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두 번째 큰 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궁극적인 묵상은 뭐냐면, 시편 19편 14절 상반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해야 될 하나님 뭐냐?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견고한 우리의 신앙의 반석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묵상함으로 우리 믿음이 기초의 반석에 견고히 흔들림이 없이 강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묵상함으로 바라기는 어떠한 암투병과 질병과 고통과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을 앞두고 시한부 인생, 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 계속 터질 때에, 그 중에서도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완전한 말씀, 정직한 말씀,
확실한 말씀, 순결한 말씀을 제대로 성령 안에서 잘 묵상해서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대신 예수님을 말씀 묵상에 만나고 임재를 체험하고 영의 눈으로 뵐 때에는 모든 것은 다 간 곳 없고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예수만 보일 때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되시는 주님, 말씀만 하셔도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죄들 다시 살려주시고 거듭나고 중생하여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친히 말씀이 되시는 로고스 주님이 이 천한 베들레헴 이 땅에 오시고 저주의 남은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자 이 땅에 친히 오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살고자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자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자 33년 사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은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할 때에 이런저런 행사 예배, 크리스마스 연회 선물 교환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지 33년 후에 갈보리산 골고다 저주나무에 죽으시고자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영생복락을 누리시게 하시고자 이미 영생복락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은 어떠한 질병과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보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견고히 서서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 중심된 묵상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